23절에 그 천부장이 어떤 문제로 바울이 이런 일을 당하는가 그 실상을 알고자 해서 공회를 열게 됩니다. 지금 같으면 우리 한국 같으면 국회를 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 그 권력 가진 모든 세력들은 전부 다 모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치라는 그 말 듣고 바울이 바로 반항합니다. 한번 보십니다. 3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러니 옆에 선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대제사장도 모르고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출애굽기 22장에 보니까 백성의 관원을 대적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떠올리고 즉시 사과합니다. 사과. 그럴 때 고집 피웠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들은 말씀은 거두로 반응함에도 불구하고 또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또 합당에 반응하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미가 있습니다. 공의를 사도 바울이 좌지우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 보니까 그 공의 가운데 이스라엘 유대인 가운데 여러분 공의를 구성하는 그 권력층이 있습니다. 권력층.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다뤄보고 또 이것을 알아야 이 문장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도 나오지에 첫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그 다음에 사두개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에세네파 그리고 열심당원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종파가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이 종파들이 구성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좌지우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예수님 이 땅에 초림 전에 이런 종파들이 구성돼 가지고 예수님 사역에 굉장히 방해를 하거든요. 이것이 아마 앞으로 재림 때도 반드시 이 문제가 큰 문제가 될 것이고 예수님 당시에 이들의 종파 문제가 재림 때의 종파 문제와 똑같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우리가 다룬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을 아시죠? 바리새인은 아시겠지만 그 유대인 공회 가운데 지금 같은 한국도 국회입니다. 국회 가운데 그 권력층이 누가 많은가 하면 이 사두개파가 많습니다. 사두개파가 구성된 것은 대제사장 그리고 진짜 말 그대로 엘리트들 모든 권력 엘리트들이 전부 다 이 사두개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농업 또 상업 또 사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리새파는 이스라엘 가운데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모세 오경을 철저히 믿는데 그 대신 바리새파는 장로의 유전을 믿습니다. 장로 유전이 뭔가 하면 이들이 그 586년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정복당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로 남아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시리아, 바벨론, 그 다음 헬라 제국 이래가지고 유대인이 거의 뭐 식민지로도 못 벗어나지 못하지만 그 마카비 장군에 의해 가지고 BC 1677년도에 처음으로 나라를 만듭니다. 그게 하스몬 왕조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거의 400년이지 400년 지난 뒤에 유대가 독립해가지고 독립국가를 만들거든요. 그때에 이 종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이 바리새파의 장로 유전 가운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나라가 왜 멸망당했는가?
왜 식민지를 당하고 고통을 받았는가? 그런 문제를 당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들었던 모든 것을 전부 다 글로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준으로 전부 다 이어져 왔는데 이 나중에 때가 지나니까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구준을 문서화하고 또 작업해가지고 그것을 굉장히 많은 분량의 책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계속 얘기했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장로 유전은 절도 지키는도다,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고 난 다음부터 식민지 가운데 계속 고통받을 때에 주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 기록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바리새파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도 중략이고 모세오경만큼이나 구술을 이어왔던 문서화되었던 그 장로 유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도계파는 그거 없습니다. 모세오경은 중력이지만 둘은 상극입니다. 상극. 어떤 의미에서는 이 바리새파는 그 모든 정치에서 손을 떼고 철저하게 종교적으로 나를 세우겠다는 그런 이념 하에서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바리새파는 별로 정치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계파는 나중에 다루겠지만 이는 아예 정치인 목적으로 세워진 그런 종파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그들이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파가 믿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믿지 않습니다. 사도바울이 그걸 딱 봤거든요. 딱 보니까 국회가 모였는데 사두개파 그 다음에 바리새파로 딱 나뉘어 보는 거라. 그리고 사도바울이 뭐라 합니까? 자, 한번 보십니다. 6절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 줄을 알고 공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해서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자, 보십니다. 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차이가 뭔가 하면 사두개파는 정치인 목적으로 세워진 종파고 바리새파는 종교적 목적으로 세워진 종파인데 이 두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전부 다 믿습니다. 천국도 믿고 그 다음에 상급도 믿고 천사도 믿고 천사의 세계 계급으로 형성된 걸 믿고 귀신도 있을 믿고 귀신도 계급으로 형성된 것을 전부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는 하나도 안 믿었습니다. 바리새파는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권력 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땅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그런 종파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는 전부 다 믿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지금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게 예수님 초림 전에 이 종파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자리 잡고 뿌리 내리고 있었거든요. 왜 예수님 초림 전에 이것이 자리를 잡고 예수님 모든 사역에 방해했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그 사복음서의 사건과 또 사도행전 가운데 계속 유대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 그들이 누군가 하면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 유대인이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 왜냐하면 예수 복음이 정확하게 되면 전해지게 되면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자기들의 입장이 좁아지게 되고 정치적인 어떤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로마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두개파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뭐했고 끝까지 그랬고 또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하는 모든 사회가 전부 다 이거 다 했습니다. 자, 이 사건 때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작정했던 40여 명이지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겠대요. 밥도 물도 안 마시겠다고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하겠다고 작정한 모든 사람이 정확히 말하면 사도계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그 교회 정치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믿는데, 자, 모세오경 플러스 장로의 유전을 굉장히 귀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 굉장히 책망을 많이 하지. 책망을 많이 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자,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자, 이런 이 서기관은 한 다른 종파가 아니고 모든 종파 가운데 서기관이 다 있었습니다. 그들은 레위 지파 족속인데 다른 말로 하면 학자입니다. 학자인데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에도 있었고 사두개파에도 있었고 에세네파 여심당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로 하는 율법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가운데서도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에게도 서기관이 있었고, 자, 그런데 바리새파는 농업,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당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두개파에 비하면 지적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사두개파는 완전히 하이 레벨이고 이 땅의 모든 엘리트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영적인 현상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는 전부 다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준이 조금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대제사장 바리새파고, 그리고 성년의 관계들 모든 이들은 전부 다 바리새파가 사두개파가 다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파는 마을에 회당이 있지. 그 회당의 회당장 정도가 바리새파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공회 모일 때에 바리새파는 공회 의율이 조금 작고 사두개파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했지, 이 현상이 오늘날에도 오늘 교회 안에 바리새파 있을 것이고 사두개파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사두개파는 어떻게 표현하자면 본능의 신앙만 강조합니다. 이 땅에 예수 믿고 복을 받는 것이 최고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오랫동안 그때는 굉장히 존경했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제게 모아놓고 하신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 목회가 뭐냐 물어보더래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거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좀 복잡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거든. 그런데 그분이 성도가 복 받는 것이랍니다. 저 굉장히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야, 사람 복을 받는 것이 목회 전부고 목회 목적인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 충격이 좀 오래 갔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지금 대부분 순복음에 대한 신앙 노선이 본능의 신앙으로 그런 것을 많이 추구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초림에 임하실 때에 사두개파와 거의 비슷한 거라. 내세 천국 별로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세계에 전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든 이 땅에서 예수 믿어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좀 누리면 그게 다인 신앙이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길로 가기 위해서는, 천국 가기 위해서는 복음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리새파에게 예수님 뭐라 책망합니까? 너희는 천국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전부 다 막아버린다 말씀하지. 바다 건너가지고 양을 하나 딱 데려오면 뭘 한다고 해요?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되게 만드는 거라. 목회가 뭐 한다고 해요? 배나 지옥 자식되게 만듭니다. 그걸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 바리새파도 금방 전에 얘기했지.
이들은 천국에 대한 관념이 없는 거라. 영이 있고 천사 있고 귀신 있는 거 다 믿습니다. 자, 이 공회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리새파가 일어나가지고 야, 내가 보니 저 바울은 죄가 하나도 없다. 바울이 뭐라고 해? 내가 부활 때문에 내가 신문 나고 고통받는다고 얘기하는 거라. 그러면 부활은 바리새파는 다 믿거든요. 그 사두개파는 없다는 거라. 그러니까 전부 다 바울을 죽이려고 왔는데 바울이 바리새파라 얘기하고 부활 때문에 그렇다니까 이 얘기는 모든 바리새파가 전부 다 바울 편을 들지. 야, 우리가 좀 보기는 사람이지만 저가 천사가 와가지고 아니면 영이 와가지고 말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뻔했노? 이래갖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굉장히 격렬히 다투니까 천부제 뭐라 합니까? 야, 저 빨리 바울 걷어들이라. 저 몸이 찢어질까 위험하다. 걷어들이라지. 이게 그만큼 이 신앙 노선 문제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는 굉장한 문제가 됐거든요. 왜 모였습니까, 여러분? 지금 계속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예를 다 쓰고 그리고 여기 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상이 뭔가 알고자 해요. 실상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함이거든. 죽이기 위함으로 모였는데 신앙 노선에 딱 걸리니까 본질적인 문제로 전부 다 접어두고 신앙 문제로 세리 앙다툼. 결국 바울은 이 문제로 하나님의 지혜로 벗어나게 되었지만 이 문제는 심각하거든요. 그 어떤 면에서는 종말의 교회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진짜 생명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장로 유전, 전통, 교리 이런 것에 붙잡혀가지고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옵니다. 지금도 이미 그럴 것이고. 자, 바리새파는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너희는 목회하는데 너희보다 배나 더 지역자석에 많다는 거라. 그런 바리새파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도 소중히 얘기지만 장로 유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교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리 중요이고 전통 중요인데 문제는 뭐라고 해? 생명길을 모르는 거라. 앞으로 여러분 예수님 초림 때에 이 종파들이 세워져 가지고 예수님 모든 사역을 전부 다 방해하고 이루어왔듯이 예수님 재림 때에도 교회가 이런 종파 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바리새파와 이 둘 다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둘 다 잘못됐는데 법률적인 문제는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전혀 다르거든요. 사두개인은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부활도 안 믿으면 죽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두개파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거라. 노세 젊어서 놀아. 늙으면 아니 못 노나니. 젊어서 열심히 놀자 그러지. 왜요? 죽으면 끝이거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 백성 가운데 권력자요, 지식층이요, 그들 이끌어갔던 사두개파가 전혀 없어집니다. 그들이 부활이 없다 죽으면 끝이라는 거라. 천사도 없고 귀신도 없고 영도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런 교회에 계십니까? 없겠습니까? 이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 봐요.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목회자를 목회하는 사역의 본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이 전부 다 귀신하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이거.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의 말미암아 저주가 안 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본질. 그러니까 악한 귀신에 사로잡히다. 물론 마귀 가운데 있지만 마귀 밑에 모든 악의 귀신이 전부 사람을 잡고 죄의 종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지. 교회를 왜 세웠다고 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다른 말로 죄로 말미암아 역사는 모든 귀신의 세력이거든요. 사역의 본질이 뭡니까? 포로들을 자유케 하고
죄의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마귀의 가신 자를 눌린 자를 전부 다 자유케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왜 교회가 세워지고 왜 하나님 역사가 있고 이 땅에 교회가 왜 세워졌다고 해요?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의 세력과 전쟁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그 전쟁을 포기하면 끝입니다. 끝, 여러분. 사도계파 지금도 그런 교회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관심 없는 거라. 사도계파 같은 교회가 많으면 기억하십니다. 많은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들도 귀신에 잡혀있지만 그거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손도 못 대는 거야. 손도 못 대. 교회의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는 데마다 이런 목사님들 그 세미나 할 때에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가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이사야 61장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물붓듯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상한 마음을 고치되 포로된 자를 자유케 갇힌 자를 너에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사역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역할 때에 뜨거운 마음과 열심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팡팡 깨지는 거라. 뭐가 필요하다고 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성령의 능력이. 능력이 있어야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하거든요. 자, 성령 능력이 있으면 뭐한다고 해요? 상한 마음을 고치는 거라. 사람에게 상처의 마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죄에서 못 벗어나는 거라. 마귀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 상한 마음 상태를 고치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요. 그게 목회거든, 목회.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어떨지라도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고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어떻게 될지라도 그것은 못되면 목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하늘은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거라.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 하니까 안 되는 거라. 능력이 능력으로.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상한 모든 마음을 고칩니다. 귀신으로 말미암아 상한 모든 마음도 고치는 거라. 무엇이? 그게 주님의 사역이에요. 주님의 사역.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주의 성도는 모든 교회의 목적이 뭐라고요? 죄와 그 죄로 역사하고 미워하고 멸망케 만드는 모든 귀신의 세력을 끊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라. 사도계파 같은 교회는 기억하십니다. 포함만 잡고 있습니다. 이 교회 기능이 아닙니다, 교회 기능. 자, 보십니다. 어차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보셔가지고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고 가는 데마다 치유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집회 가서 보면 음란 귀신에 안전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필리핀 가가지고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또 제가 방문했던 한인교회 그리고 또 필리핀 목회자 대상으로 집회했던데 그거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음란 귀신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정욕도 이기기 어렵거든. 이게 어려운데 그 안에 마귀가 역사하면 여러분 봅니다. 죄에 포로된 것은 죄에 수갑 차 있는 거라. 그런데 마귀가 눌린 것은 수갑 채워가지고 감옥에 집어 일어났습니다. 죄는 수갑만 채이지만 마귀가 잡힌 것은 수갑 채워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 마귀가 눌린 상태인 거라. 봅니다. 죄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거든요.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하거든요.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죄에서는 자유케 할 수 있는 거라. 마귀에 물린 자는 기억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이 모양 저 모양 전부 다 귀신에 다 잡혀 있습니다. 한국에 얼마 전에 통계가 나왔는데 30분 하루에 음란물을 안 보던 30분 보던
이 사람이 얼마가 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5% 나왔죠. 5%. 그러니까 30분 이상 2시간, 2시간 이상 이거 전부 다 합쳐가지고 95% 나와. 95%. 그럼 한국에는 음란물 안 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라. 거의 손가락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없는 귀신이 다 역사하는 거라. 없는 귀신 잡혀놓으니까 못할 짓이 없어. 여러분, 귀신이 왜 옵니까? 귀신이 왜 우리를 점령하나요? 기억하십니다. 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집안에 귀신이 자리 잡지. 왜요? 그 집안에 죄가 많은 거라. 여러분, 개인 인생에 죄가 귀신 들어가지고 폐가 망령 당한 사람 많습니다. 왜요? 왜 그런 일이 있겠어요? 왜? 전부 다 죄인 거라. 죄. 여러분, 교회가 있는 것은 진리 말씀 딱 받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있던 모든 죄를 전부 다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야. 죄가 회개가 돼야 죄의 세력이 끊어지는 거라. 그러면 우리 가운데, 우리 집안에, 내 개인에게 역사하는 모든 귀신의 세력이 끊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죄로 말미암아 권세 없이 죄 없으면 절대 힘이 없게 되십니다. 죄를 많이 지면 많이 질수록 그 집안에 그 개인 인생 가운데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존재할 목적은 여러분, 죄 다루지 않고서는 교회가 교회 다룰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다루는 것은 죄도 다루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버리던 모든 귀신의 세력에서 자유케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계파는 영도 없고 천사 없고 귀신 없고 부활도 없다 그러는 거 없다. 그러면 사도계파들은 뭘 하기는 뭘, 여러분. 전부 다 이 땅에 일신상의 문제별로 관심 쏟을 데가 없는 거라. 그러니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예수님 모든 제자를 죽이고자 하고 바울이 모든 사역에 끝까지 따라가지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왜요? 신학 자체가 그래. 신학 자체가. 바리새파는 다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믿는가 하면 천사가 있는데 천사도 계급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귀신도 계급이 있음을 믿었는 거라. 전부 다 믿었습니다. 앞으로 사두개파 같은 교회가 분명히 나올 것이고 바리새파, 사두개파 같은 교회가 분명히 나옵니다. 왜요? 주님이 초림 전에 이런 종파가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바리새파가 뭐랍니까? 사두개파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일단 안 믿으니까. 여러분, 지가 안 믿는다고 없겠습니까? 지가 안 믿는다고. 여러분, 지금은 이번에 필리핀 가가지고 그 동성애 애들 본 거 얘기지. 지나가는데 모스마들이 얼굴에 화장을 해가지고 옷에 다 달라붙는 옷을 입고 굉장히 엄란하게, 그리고 미소를 띄고 인사를 하는데, 보통 문제가 있다. 보통 문제. 왜 그랬다고 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는 거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의 형상 버리지로 바꿔버리지. 바꾸니까 자기 인생에 바꾸는 저주가 임하는 거야. 저주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면 만드는 모든 귀신의 미혹이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거꾸로 살아가는 거라. 그래서 지는 그 정상을 보지. 그게 귀신의 미혹이라니까. 여러분, 모든 귀신의 역사는 거짓 것을 믿게 하거든요. 결론이 뭡니까? 멸망의 지옥 데려가는 거거든. 전부 거짓 걸 믿게 해요. 거짓 걸 믿게 해요. 진리는 진리 말씀을 받고 따라가면 전부 죄에서 자유케 되고 원수마귀에서 자유케 되지, 그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수요있지 않습니다. 사람 많다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와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두개파는 아예 꽃보고 바리새파는 그렇게 장로 유선을 열심히 그 율법의 규례가 한 600개입니까? 600개 정도 된다 그러면 612개가 그렇지. 600개 정도 보고, 근데 그들은 이걸 문서 만들어 가지고 몇 개를 만든가 하면
한 2만 개만 원, 2만 개.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스라엘 갔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딱 들어갔는데 여자가 팔짱을 딱 끼고 있다가 며칠 좀 눌리달래요. 그래서 왜 손이 없나? 그리고 눌려줬대요. 눌려주고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날이 안식일인 거라. 여러분, 성경에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규례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유전이 뭐냐면 하면 안식일 일하지 마니까 안식일에 있다가 애들이 장난쳐가지고 스위치 딱 눌리고 불 꺼졌지. 그럼 못 켜는 거라. 그 불 켜면 죄가 됩니다. 돈, 예를 들어 10,000원 이상 가지면 죄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사바는 사람이 지금 수금해가지고 지금 한 2억을 들고 가면 2억을 들고 가는데 비행기 연착, 자동 연착, 그래 딱 되면 어느 딱 기행 가면 그 돈 들면 안 되는 거라. 그럼 10,000원 빼고 남 다 줘야 됩니다. 지는 더 이상 가지고 죄가 되는 거라. 그게 무슨 법입니까? 그게 무슨 법이라. 그 여자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탈 때 똥 눌리면 그게 일이 돼가 죄라고 만들어 놨는 거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너희가 사람의 유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도 피한다고 말씀해 놨는 거라. 바리새파가 그렇게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생명길로 가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라. 소경된 인도자야. 그래 편합니다. 길을 모르는 거야, 길을. 현대교회 가운데 바리새파 같은 교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명길을 모르는 거라. 믿긴 믿습니다. 영도 믿고 천사도 믿고 귀신도 믿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바리새파도 천국 갈 자가 거의 없다 하십니다. 자, 23장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고 저희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느니라. 사람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어서 고통받게 만들고 저는 손가락을 갖다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자, 23절도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권세의 11조는 드리되 이거는 전부 다 합니다. 왜? 바리새인의 의무거든, 의무. 그런데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과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버리고 장로의 유전을 지키는 거라.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그 다음에 24절 소경된 인도자야. 여러분 지금 이런 현상도 굉장히 깊습니다. 바리새파 같은 교회가 사람 보기는 어떨지라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 가운데 천국 몇 명 간다면 바리새파만 간다고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주님 보시기에는 길을 모르는 거라. 길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도 사두개파도 본질적인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기능은 못하는 거라.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능력 하나도 없습니다. 길 하나도 모릅니다. 예수님 재림 때도 아마 이 땅에는 초림 때 이런 종파가 활개친 것처럼 주님 계실 때도 이런 자들이 활개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에세네파라도 에세네파. 이거는 다 성경에 잘 안 놉니다. 에세네파가 있고, 그 다음에 열심당이 있습니다. 열심당. 에세네파는 바리새파 가운데 한 분류입니다. 바리새파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초극단주의만. 바리새파가 자기는 나도 믿음을 갖고 있고 지킨다 할지라도 에세네파 보기에는 이게 부족한 거라. 그러니까 초보수입니다. 초보수. 그래서 바리새파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들이 말한가 하면
공동체 생활합니다. 모든 재산, 현금 전부 다 내가지고 전부 다 공동화시키고, 그리고 도시에 살면 타락을 면치 못한다 해서 전부 다 시골에 가고 땅 사가지고 공동체 생활하는 거라. 그리고 이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배우고 성경 보고. 그러니까 1년 수습, 2년 훈련받고 3년 지나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파는 1개월 내지 1년만 수습 밟으면 바리새파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에세파는 기본 3년 지나야 자격이 주어지는 거라. 그런데 이 에세파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종교적인 면에서 태동된 종파임에도 불구하고 에세파는 정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독립투쟁 굉장했습니다. 에세파가 로마와 전쟁을 하는데, 로마가 유대인 가운데 가장 치를 들고 이빨을 갈았던 종파가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 이 에세네파가 굉장히 크게 전쟁하지.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무너진다는 그 예언이 결국 에세네파와 로마의 전쟁 가운데서 에세네파가 거의 다 전멸합니다. 그리고 70년도에 예루살렘을 점령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전체가 점령했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에세네파입니다. 이들은 종교적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전쟁을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당원도 그런 종파인데 특징이, 열심당원은 예수님 제자 가운데 시몬이 있지. 시몬이 열심당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독립된다면 못할 일이 없다 합니다. 살인, 사기, 도둑, 모든 것 전부 다 가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원들은 나라 회복되기 위해서는 못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점령당할 때에 AD 70년도에 예루살렘 멸망을 한 다음에 이 열심당원들이 어디 갔는가 하면, 유대 강에 가보면 마사다라고 이 광야 평지인데, 거기에 흙으로 된 산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헤롯 왕이 여름 별장을 지어놨거든요. 여기로 도망갑니다. 976명입니다. 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70년도에 예루살렘에 함락되고 난 다음에 일개 연대와 여러 부대를 합쳐가지고 보내놓은데, 이걸 점령을 뭐하는 거야, 점령을. 그래서 3년 지난 뒤에 계속 싸우다가 뺑 둘러싸고 싸웠는데, 이게 여러분 안에 가보면 산에 비가 내려 빗물을 받아 물을 저장하고 양식 있고 하다 잘 해놨습니다. 결국 안 돼가지고 로마가 옆에다가 흙을 사가지고 얼마나 활을 쏘고 돌을 굴리겠습니까? 엄청 죽었는 거라. 그래도 흙을 사가지고 나중에 73년도에 3년 후에 마사다 공격합니다. 들어가 보니까 다 죽어 있는 거라. 보니까 여자 2명, 아이 5명만 남아있대요. 제가 마사다 가보니까 거기 안내자가 하는 말이, 이들이 올라올 때에 모든 남자가 자기 집안 식구를 다 죽인대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와 자식을 다 죽이는 거라. 그리고 남쪽에 남았지. 그러면 가입하고 이긴 사람이 전 사람을 죽이고 맨 마지막 남은 사람이 자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째 또 누가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못 죽였는지 7명 남았대.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딱 들어가니까 전부 죽어 있는 거라. 그래도 누가 씨를 지었다 하지. 성례인데 그렇게 성리가 아닌 거라. 그 로마의
그 어떤 기강이 이 열심당의 정신을 못 이겼다고 막 그랬대요. 근데 지금은 유대인들이 외쳐는 구호가 있답니다. No more 마사다. No more 마사다. 우리는 두 번 다시 마사다처럼 그렇게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사다는 진짜 자살해 죽었지. 지금 우리는 종문 한에서도 공격한답니다. 지금. 그래서 유대인이 No more 마사다라고 얘기한대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런 내파가 있었는데 아마 나중에 되면 지금도 에세네파 같은 파가 있겠지. 저 우리 교회는 어디 들어갑니까? 우리 교회는 어디 들어갑니까? 에세네파가 우리 파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열심당에 있는 거라 특별히 한국의 기장 측은 거의 막 데모 좋아하지. 그러니까 국가를 뒤엎고 빨갱이 다 두드리 잡고 그런 분에 굉장히 예를 쓰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에 이 네 종파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팔을 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두 파만 많이 나와야지. 그런데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재림 때도 이 파들이 반드시 모든 교회를 장악하고 파헤치지 않겠나. 예언적인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 말씀 따라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하나나라 복이 뭔지, 우리 신앙이 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신앙이 달라져야 됩니다. 신앙이 성숙해져 가야 되거든요. 깊이를 더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인 거라. 제가 우리 이번에 수련회 때도 잠깐 말씀 다뤘지만 한나라 복음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심리에 가난합니다. 심리에 가난해야 천국이 너희 것이라는 거라. 그럼 심령이 왜 가난하니까 말씀을 깨달았거든. 말씀의 내용이 뭔가 깨닫고 나니까 그 말씀이 자기에게 비치니까 자기 모든 죄가 전부 다 비치는 거라. 그래서 하는 날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심령이 가난할 때 그때가 천국은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분 아멘 하십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은 그래도 은혜가 남아있는 분입니다. 이 쉽지 않거든. 여러분, 우리 교도 처음에 제가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 설교 듣고 비명질했습니다. 비명질했다. 그래도 이게 5년, 10년 넘어가니까 그 받은 말씀에 대한 감각이 점점 타성화 되어버리고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떻게 변합니까?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 신앙 지구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심리 가난해져야 되는 거라. 심리 가난하고 그 다음에 애통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 전부 자기 중심입니다.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상에서 못 벗어납니다. 근데 주님은 심리 가난하면 애통이라 하시거든. 여러분, 진짜 어떤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 것을 느끼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 세상 바라볼 때마다 한탄하고 애통 아니할 수가 없는 거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에 잡히고 죄 가운데 잡히고 귀신 가운데 잡히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보고도 감각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전부 다 우리 마음에 전부 다 타성에 젖어버리는 거라. 에베소서에 예수님이 책망하시기를 첫사랑을 어디서 떨어졌는가 보고 생각해서 가서 회복 안 되면 촛대 옮기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여러분, 자기 마음을 지켜가셔야 합니다. 이 쉽지 않거든. 그런데 거의 우리는 우리 일신상에 자신의 문제에서 거의 잘 못 벗어납니다. 진짜 주님 위하는 것 보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몇 번 못할 사람이니까 몇 번 끝까지 하여튼 끝까지. 그리고 내 문제보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항상 가는 거, 이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성숙을 만들어 갑니다.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진짜 거의 합당 열매가 맺어가야 되는 거라. 그런데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제 눈에 보이거든요. 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시간 잘 자꾸 보이면 여러분이 천국 가는 과정 나한테 지금 어디 있다고 저는 거기 대강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모든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 앞에 바로 세우시는 거기 뭔가 항상 깨닫고 그것 때문에 갈망하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자꾸 흐려지는 거라. 뭐 때문에? 여러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정욕이 죽어야 죄가 안 나오거든. 정욕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어떻게 은혜 받아도 욕심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라. 마음이 강팍해지면 은혜에서 떠나 있고 좀 있으면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마음을, 이 마음 지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 지경하는 것이. 그리고 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필리핀 가서 사회 가는데 그 신학생 가운데서도 중독 정체 제가 말씀드렸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가지고 그 많은 중독인데 기도를, 제가 여러분 늘 그런 사역을 하면서 그때 사역이 대단합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고칠 수 있는 병은 아주 하나님이 쉽게 수월하게 고치거든요. 하루에 100명 이상도 하나님이 지역해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특별한 경험했습니다. 특별한 경험했어요. 그 다음날 보는데 전부 얼굴이 이쁜 거라. 피부 좋아지고 눈빛이 맑아지고 저끼리도 보고 온다. 저끼리도 그랬습니다. 살아가면서 마음 못 지키면 항상 평안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강팍해지면 얼굴 딱 관상에서 딱 놓습니다. 뭐 요새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특징 중에 하나가 있지. 사람이 와갖고 은혜 받으면 얼굴이 예뻐지는 거라. 왜요? 속에 있는 어두운 것들이 뽑아나거든. 원판 불변의 법칙은 절대 못 변합니다. 그래도 얼굴에 있는 어둠이 나오고 귀신이 나오고 더러운 것이 나오고 나가니까 얼굴이 밝아지고 이뻐지는 거라. 예수 믿고 얼굴 봐야 됩니다. 예전에 수영로 교회에서 기도하는 멤버 팀이 여러 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와가지고 계속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가는데 수영로 교회에서 기도팀으로 소문났대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가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뜨겁다고 은혜 받아 하는데 얼굴 딱 보면 딱 표가 납니다. 여러분, 양력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성도 얼굴이 딱 표가 나는 거라. 여러분, 얼굴이 안에서 뽑혀 나가지고 깨끗하고 예쁜 모습이 별로 없습니다. 그 얼굴 딱 보면 심술이 보인다든지 어둠이 눈에 이게 딱 보이는데 뭐 얼굴 딱 보면 보입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면 얼굴이 예뻐집니다. 왜요? 나가거든. 그러니까 맑고 밝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로 말미암아 평강 희락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시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런 작업이 사역 가운데도 이루어지되지만 여러분이 신앙을 하시면서 신앙이 좀 더 깊어지시면 천국도 깊어지지만 하나님 형상이 여러분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라. 딱 봐야 됩니다. 딱 보면 주님 본 것 같은 느낌이 들게 신앙생활을 하지.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공회 모인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알고 자기가 사두개파 때문에 부활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 죽이러 왔다가 파벌 때문에 종파 싸움 때문에 서로 갈라져 가지고 바울은 어떤 모세에 넘기고 거기서 나오게 되지. 계속 오래 있습니다.
한번 우리 사도행전 다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자 23장 21절 봅니다. 당신은 저희의 지상함을 쫓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소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25장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자 베스도가 총독 벨릭스 다음에 후임자거든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할 때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니라. 2년이 지났는데도 이 바울을 죽이고자 이빨 가는 사람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게 누구라고 해요? 보면 바리새파보단 사두개파가 여기 있는 사람 거의 다 사두개파입니다. 왜요? 예수님 믿게 되면 그들의 어떤 정치 역량과 또 어떤 권위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땅의 문제를 위해서 목숨 걸고 가는 자들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들이 바울이 죽어야 예수교가 힘을 좀 잃게 된다고 보는 거라. 끝까지 죽이려고 그래, 끝까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교회 계속 놓을 겁니다. 이런 교회가 놓는다면 사두개인, 바리새인 분명히 놓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가 깊이 있게 느껴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 한국에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만약에 선교를 따라서 외국에 나갔으면 앞으로 우리는 그 외국에 많이 나가게 될 겁니다. 나갈 때 나가보면 편합니다. 나가보면 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성령의 권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권능만 위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그제? 달리기를 잘해야 모두 운동을 잘해 주십니다. 달리기 안 되면 다른 거 전부 다 접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배직을 잘해야 권능이 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가장 권능의 기본이 뭡니까? 한마디로 거룩입니다. 거룩. 모든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리대로 살아가는 자가 능력이 오래 머뭅니다. 그런데 삶은 개판으로 살아가면서 단지 외적인 기도만 만해가지고 능력 받는 자, 걔가 오래 못 갑니다. 또 거기 올바로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죠. 우리의 모든 신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이루가는 이것 때문에 세워졌다면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번에도 말씀했지만 제가 어디 가면서 많은 기도 준비하고 가는데 이번만큼 공격이 많은 적 없었습니다. 가기 전에도 계속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 혼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래 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막 일에 쫓겨가지고 제가 완전히 혼을 뺐습니다. 혼을 뺐어. 혼을 빼고 26명 왔지. 그래가지고 며칠 있다 가고 하여튼 이번에는 그랬습니다. 그래 갔는데 가기 전에 우리 전화 받았지. 거기 가서도 하나님이 또 큰일을 이루셨지만 거기서도 없던 일이 있었고.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도 전체 보면 눈에 다 보이는 거라. 제가 외국 가고 사회 가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도 나면 제가 쓰러지거든요. 왜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힘으로 다 하다가 돌아오면 그 긴장이 딱 사라지면 못 일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하는 사역이 그냥 건성건성한 사역 아닙니다. 가는 데마다 목숨 걸고 영적 파장을 일으켜 그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갔다 오면 진짜 파김이 되는 거라.
그것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는 눈에 띄는 그런 장애가 있는 거라. 또 우리 집사람도 제가 가는 기간 동안에 어떤 몸 때문에 입원해가지고 예전이라고 기도를 못 했거든요. 그것도 남아서 기도하신 여러분 기도가 힘을 받아가지고 일이 됐지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갈 때에 전혀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 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가가지고 주의 사역 하는데 장이 없으면 그럼 그 사역 하나만 합니다. 장이 있어야 진짜 사역인 것을 그게 증명하거든요. 귀신의 역사가 그 사역이 진짜라고 증명할 수 있는 거라. 그래도 우리는 늘 기도하고 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그런 문제 있어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영적 감각이 있고 눈을 뜬 사람도 이게 뭔가 아시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그 김전 사모님이 우리 교회 있을 때에 여러분 기도할 때 걔도 하나님 보이신 거지. 또 우리 멤버들도 봤지만 원수마귀가 공격할 틈이 없대요. 말씀과 기도로 다 세워지니까 틈이 없다는 거라. 틈이. 앞으로 성령이 이전할 건데 곧 이전할 때 그 틈을 보고 지금 노리고 있다고. 그 틈에도 틈이 안 나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해라고 마크 목사님도 얘기하고 갔었거든요. 때가 되면 이전 되겠지만 그때라도 틈이 안 나도록 항상 말씀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니다. 이거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못 들은 위해서 간증 하나 할게요. 그래도 이번에 제가 하기 전에 또 얘기한 것 같은데 언당에 우리가 바람 쐬러 갔습니다. 우리 집안 식구들이 그 알프스 영남 알프스 그 산에 간다고 가는데 현빈이가 어렸거든요. 품에 할머니 품에 안기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는데 요가 2차선 2차도 좁습니다. 언양 가는 길이. 그런데 여기에 콘테이너 차가 억수로 빨리 가는 거라. 그 우리 차가 여기 가는데 이 차가 위협이 되는 거예요, 차가. 그러니까 우리가 뒤로 가든 앞서 가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차가 그래도 우리보다 빠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앞서 나갔는데, 앞에 나갔는데 여기서 차가 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다 차도 밀고 들어오는 거라. 그러니까 제가 딱 가는데 이 차가 이거 박으면 그 앞 유리창까지 밀고 들어오겠다. 그만주 3개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큰 차 여기 이런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셨겠지. 제가 차를 이 차 털어가지고 이 차 피하고 오는 거 피하고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다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여기 이 차가 지나가는데 운전기사가 싹 지나고 웃는데 우리 멤버 중에 누가 보니까 그 운전기사 얼굴이 안 보이고 귀신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누가 했다고 해? 그 얘들이 하는 거라.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사역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런 일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삶 속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게 있는 거라.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지켜가셔야 되거든요. 특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또 그런 사명을 맡았고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이 얘기했지만 아무나 와서 앉는 교회가 아닌 거 알지, 그지? 또 그만한 것 때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훈련시고 세우시거든요. 나중에 여러분이 나중에 선교 나가면 여러분들 사역해야 됩니다.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역할 때에 누구라도 손을 올리면, 여러분이 손 올리면 기도 많은 사람이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고 역사를 나야 되는 거라. 우리가 50명이 아프리카 어느 마을 가가지고 싹 지나면 이 말에 복음화 돼야 됩니다. 복음화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기도하고 하면 일 나야 되는 거라. 분명히 일 나야 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10몇 년 기다려왔거든요. 그렇게 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나가지고 오래 보니까 제가 6번 나가네, 6번.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문구로 좀 나갑니다. 아마 내년 되면 더 안 바빠지겠나. 그래도 교회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상황 보면서 어쨌든 하나님의 가라면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는 데마다 그냥 이런 문 안 열어줍니다. 제가 필리핀에 지금 이번에 필리핀에 15회인가 16회인가 그렇습니다. 15회쯤 됩니다. 그래 가가지고 수고하고 땀 흘려 놓으니까 하나님 APT 보내가지고 조금 유명케 합시다. 유명케. 절대 처소리 배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유명세나 그 다음에 돈이나 매스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직접 우리 발로 뛰어가지고 그 땀 흘려 수고하는 그 성실한 그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고 사역이 좀 커지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세운 사역은 안 무너집니다. 왜요? 그 수고해갖고 살아난 거거든. 근데 돈으로 하든지 아니면 매스컴으로 하든지 명수로 하는 것은 때가 되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방법은 절대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도 첫 순간 문이 안 열립니다, 문이. 이번에도 그 두 지역에 목회자 대상으로 세면을 했는데 거기 지방회장 목사님이 되게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12월 달에 그 몇 개 연합해가지고 목회자 세미나 하는데 그 목회자만 한 300명 모인대요. 근데 거기 세미나 강사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 이번 8월 달에 모임 때 저를 추천하겠다며. 그러니까 되면 이제 300명 목회자 세미나 세워지게 되면 또 그런 일이 퍼져가지고 점점 일이 안 되게 되면 하나님의 가라서면 가고 절대 뭐 제가 좋아서 가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면 저는 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준비하셔야 됩니다. 말이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우리 교회는 환자 많이 올 겁니다. 그러다 영적 장애 때문에 그런 사람들 많이 올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자가 여러분 어떤 거 한다. 이번에 그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들은 그렇게 중독이 많아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의 다 치료하셨대다. 참 감사하죠, 그죠? 그러니까 조폭 출신이었고 7가지 중독이 있었는데 그 친구도 그날 기도가 해결 다 됐거든요. 그런데 못 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병은 또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들어가서 집을 짓고 있는 것들은 그 죄 회개하고 죄와 저주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음이 세워가야 이게 풀어지는 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7가지 중독이 있지만 예수 믿은 지 1년 돼가지고 많이 기도해오고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한수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준비하셔서 때가 되면 손댈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하나님이 서십니다, 여러분. 서실 겁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보십니다.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배가세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진짜 한 나라 복이 뭔가 정확히 아시고 거기에 안 세워지면 항상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자, 11절. 그날 밤에 이 큰일 겪고 난 다음에 주께서 바울에게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일을 끝냅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거의 그 반 죽을 만큼 두드려 맞았거든요. 죽으라고 작정했으니까.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라. 아버지 로마 가면요 굉장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릴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네가 여기서 내 말씀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라 지금.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가보면 더 느끼는 것이 하나나라 복음에 바로 세워진 곳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목회자를 만나면 기초, 교회 본질이 뭔가, 사역의 본질이 뭔가, 우리 신앙이 뭐 하는 것인가, 그런 걸 다루면 처음 든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처음 든다고 얘기하면 이거 말 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말씀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쓰세요. 말씀과 기도가 준비되면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일이 벌어져 그냥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전가할 때 네가 환난 핍박 받은 것처럼 로마에서도 환난 핍박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준비하라며.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래, 담대. 그래도 지금까지 감사하게도 제가 나갔는데 아직까지는 저를 위협하는 동네는 별로 없었습니다. 이번에 필리핀 목회들 대상으로 사역할 때에 필리핀 교회에서 다단계 하는 교단이 있거든요. 그 교회가 아니라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 소굴로 바꾸는 짓이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듣는 사람이 우습디다. 왜? 저것도 인정하거든요. 자기들 하는지 아는지 잘 모르고 그걸 인정하는 거라. 그런데 그런 교회가 많이 모인 데서 제가 그 말씀 전가하면 걸린 사람이 있으면 나를 어찌하려고 다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로 보면 잘 안 되는 어떤 위협도 이는 감수를 해야 되는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맡긴 모든 사역은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오늘 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때문에 말씀 다뤘지만 앞으로 종말에 이런 교회가 세워질 겁니다. 정확히 분별하셔 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예수님 초림 때에 모든 이스라엘이 이 종파로 모든 사람을 미혹시키는 것처럼 재림 때도 이런 종파들이 주님 오심을 미혹시킬 겁니다. 그거 정확히 아시고 분별하시고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